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성구교독은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고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임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홍산 줄려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지나고 저 밝은 아침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참 좋으신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의 피값으로 새 생명을 주신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 모습을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간사한 우리는 구원을 베푸신 주를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사랑받고 섬김을 받을 이유만 찾으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내 옆 사람에게 미루며 살아갑니다. 능력 없고 염치 없는 우리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변화받게 하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 간섭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나약하게 하는 걱정과 유혹과 위협에 함몰되지 않고 주를 사랑하는 거친 야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지혜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구 제1교회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사자를 모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준비하신 아름답고 순전한 종을 보내주셔서 이 교회가 치유받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고 애쓰는 가슴 뛰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교육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어린 심령에 심습니다. 그들의 일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자가 되시며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모인 어린 눈동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먼저된 자들의 아름다운 삶들로 배우게 하시고 또 그렇게 풍성히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미얀마에서 가난과 수해를 당한 교회를 위해 청년부가 긴급하게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이제 나아가오니 이 모든 과정에 기도와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안전하고 순적하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주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워지는 날씨에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상실과 아픔으로 고통 속에 있는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봉사자들이 실족하지 않고 충만한 은혜와 기쁨으로 넘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오규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주가 주신 하늘 양식이 전해질 때 우리 심령이 성령의 감동 감화로 뜨겁게 은혜받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으로 온 회중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 시청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부에서는 토요 무료 급식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 청빙 공고를 본 교회 홈페이지와 기독공보신문 총회 산하 각 신학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 청빙의 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제일가족요람이 나왔습니다. 각 구역장님들과 교구 목사님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부 미얀마 긴급 구호 단기 선교가 7월 19일로부터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아울러 단기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오늘 교회 마당에서 진행되며 후원 물품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주기성 장로님의 부친께서 별세하시어 3일에 장례하였습니다. 정선주 성도님의 부친께서 별세하시어 4일에 장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사랑의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아오면서 저마다의 마음의 진심을 준비해 나왔습니다. 또한 그 마음을 갖가지 제목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일상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허락하심인 줄 믿습니다. 주시는 이도 찾으시는 이도 주님이심을 믿으며 올려드리는 예물,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 돕는 배필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고 드리는 예물, 국내와 세계 선교 현장을 중보하며 드리는 예물, 이 모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819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존귀한 예수, 오늘 참 은혜스러운 찬양을 들려준 우리 시온 성가대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다 좋아하는 찬양이 있고 또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만국 공통의 찬양 가운데 하나가 아마도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냥 생각하고 노래 부르려고 하기만 해도 마음이 울컥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찬양뿐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가게 되면 그 지역에만 있는 인앤아웃 버거라는 햄버거 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음료수를 받는 종이컵을 받아서 뒤집어 보면 밑에 3땡땡16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의미한다고 하지요. 제가 루안다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주 시골 구석에 가서 주일학교 한 600명 되는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혹시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이구동성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입에만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차고와서 붙죠. 정말 그거 한 구절이 성경의 메시지를 다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3장 16절에 결코 뒤지지 않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3장 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별로 좋아하는 소리 같이 이 마음을 좀 담아야 되거든요. 짧은 구절이지만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한번 우리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에 담긴 영적인 의미와 함께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일종의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함이 없다는 이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정말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흘러 넘친다는 표현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 표현도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넘친다는 게 항상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백화점 지하 1층에 가면 이 젖먹 없을 때 식욕을 돋구는 것처럼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그 너무 맛 좋은 게 많아서 탈이에요. 다 같이 성인병 한두 개씩은 갖고 계신 이유가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죠. 어떤 분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부모 형제 간에 서로 반목하고 때로는 법정 소송을 하고 어떤 데는 칼부림을 하면서 생명을 앗아가는 일도 우리가 종종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넘친다는 게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부족함이 없다.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평생 동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족함이라는 단어에 딱 멈추어 서서 생각을 해보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그냥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지요.
집이 좀 좁다. 타고 다니는 차가 마음에 안 든다. 돈이 좀 부족하다. 옷도 그냥 뭐 남루하게 보인다. 뭐 여기 젊은 청년들은 뭐 얼짱이다, 뭐 몸짱이다, 뭐 이런 것들을 거기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업, 돈, 교육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마음속에 조금 주눅도 들고 열등감도 생기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보면서 시기심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왜 나는 돈이 없어서 이 고생을 해야만 하는가? 그놈은 금수저고 나는 흙수저다. 이런 생각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할 때에는 그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채워지고 해결될 때 하나님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15평짜리 아파트 전세를 얻어서 살다가 열심히 노력해 갖고 한 34평짜리 아파트를 내 이름으로 사서 등기해 갖고 이사하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월급이 한 150만 원 받다가 500만 원 받는다.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죠.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요. 매일같이 팔공산에 올라가도 끄떡 하지 않을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강철 같은 체력을 내가 갖게 됐다. 그것도 부족함이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내용들은 뭐에 관한 것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관한 거예요. 삶의 조건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보통 예수님 좀 덕 좀 봐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조금 잘 살게 됐고 조금 편하게 살게 됐고 남보다 좀 많이 가질 수 있게 됐다는 내용 그 이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부족함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한 줄로 연결해서 보니까요, 사실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순간뿐이고 뒤집어서 생각하면 부족함이 많았던 시간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채워지고 나면 다시 부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또 채워졌는데 또 부족함이 나타나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좋은 옷을 사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 기분이 삼삼하다고 하죠. 새 차를 좋은 걸로 사게 되면 한 달 정도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좋은 집 사갖고 들어가면 한 1년 정도 괜찮다고 합니다. 채워질 때마다 감사를 고백했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부족함이 더 많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인생에서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은 순간일 뿐이고 계속해서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은 삶을 살아온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부족함이 없을 수 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늘 우리는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열등감을 느끼고 불평과 원망으로 채워져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내 삶의 자세와 모습들이 늘 그렇게 점철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죠. 김 집사 아파트는 나보다 15평이 넓으네. 저 사람 입은 옷을 보니까 루이비통 옷인 것 같고 나는 저 서문시장에 가서 세일하는 거 몇 개 사갖고 입고 다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그래서 내가 초라하다고 생각한다면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것보다야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겠지만 채워질 때마다 감사하는 신앙으로는 우리 인생이 풍성한 인생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채워질 때 감사하는 것만으로 우리 인생을 감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윗이 고백할 때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과 선언은 삶의 부족함이 해결되어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둘로 나눠졌을 때 중간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뭔가 환경과 조건이 변화가 돼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단 그 한 가지 사실, 우리 믿음의 기본,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고는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고백으로부터 바로 이어져서 그래서 내 삶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신앙적인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새끼 독수리 얘기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느 날 농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독수리 알을 우연치 않게 주워갖고 와서 자기가 키우고 있는 닭장 속에 넣었습니다. 닭이 그 알을 품고 나서 그 알에서 닭이 나오지 않았죠. 새끼 독수리가 나왔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닭이 자기 엄마인 줄 알고 엄마를 따라 매일같이 살아가지요. 주인이 모이를 휙 던져주면 쪼르르 쫓아와서 모이를 주워 먹고 땅에 있는 지렁이나 벌레들 잡아먹으면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아주 멋진 새가 날고 있는 걸 발견하지요. 엄마 닭한테 묻습니다. 엄마 저 멋진 새가 어떤 새야? 그랬더니 엄마가 저 새는 새 중의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라는 새야. 그랬더니 새끼 독수리가 그게 너무 부러운 눈으로 하늘에 나는 독수리를 보면서 너무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실망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 새끼 독수리는 그러다가 그냥 죽었대요. 네. 무슨 교훈일까요? 새끼 독수리는 자기가 닭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닭처럼 살았어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을 결정해 주는 것은 내가 가진 것, 내 삶의 조건이 좋은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은 내가 누구이냐를 아는 것으로부터 삶을 어떻게 살아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내가 학생이다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의 군인이다 그러면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다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내가 오늘 죽는다면 당장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 복 주세요, 저 복 주세요. 이번에 복 주셨으니까 다음에는 더블로 주시고 다음엔 따따블로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요. 뭘 바꿔달라는 거예요? 삶의 조건과 환경을 좀 낫게 해주세요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이미 복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는 그냥 한번 옛날에 고백했던 것으로 끝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생각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선교지에
2017년부터 매년 한 달씩 그렇게 선교지에 아프리카에 나갔었는데요. 작년부터 올해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선교사로 나가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것에 대한 이 의문을 갖고 다시 돌아보게 하는 정말 은혜스러운 시간을 저는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내가 목사로서 한 30년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목사가 된다고 하는 거, 목회 사역을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됐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뭐 위대한 일 이런 게 아니에요. 가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냐면요, 밥을 해 먹는데 이게 알랑미가 되다 보니까 밥을 씹어도 좀 모래하고 같이 씹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불편해요. 샤워를 하려고 이제 폼 잡고 샴푸를 갖다 머릿속에다 막 비볐는데 물이 쪼르르륵 하고 그냥 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황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한 이 인터넷을 하는데 특별히 중요할 땐 또 인터넷이 됐다 안 됐다 끊어졌다, 이게 굉장히 성가신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경험할 때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 못 사는 나라에 이 먼 데까지 와서 기독교 대학을 세우고 이걸 학사해서 정말 유익을 끼치려고 왔는데 밥은 제대로 먹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에 물은 제대로 나가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라는 좀 불평 섞인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딱 주시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넌 뭐 하는 놈이냐? 그런 질문이에요.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대구제일교회 장로님하고 카톡을 주고받는 가운데 저한테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총장님입니까? 아니면 목사입니까? 선교사입니까? 하는데 처음 그 얘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뒤통수를 쿵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선교하러 왔지 하는 순간에 그 조건들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름대로는 그래도 큰 뜻을 품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삶의 조건과 절대 분리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선교사로 산다고 하는 것이 내가 위대한 꿈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위해서 여기 인류 평화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삶의 순간에 주어지는 삶의 조건과 환경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누구라는 내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뭘 염려하지 말아요? 삶의 조건과 환경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가 뭐냐 하면 전 늘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감사는 받는 거잖아요. 생일 선물 받으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시죠?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뭘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거 받을 땐 감사합니다 그러다가도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영적으로는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기분이 좋든 나쁘든 일단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감사의 태도죠. 샤워물이 잘 안 나오든 안 나오든 쌀이 좀 그냥 그렇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받는 것만 이렇게 후반절을 기대했는데 이 말씀은 응답해 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 딱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환경이 바뀌는 거, 하나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변했다 그러잖아요. 변하는데 뭘 변하냐? 환경 좋아지는 거, 우리 은혜 받고 축복받고 우리 많이 해봤죠.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환경이 열악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불편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이 바뀔 수 있다면 그 환경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한 단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삶의 조건과 환경이 부족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혹 생길 수도 있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넋두리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이 처하는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환경이 바뀌어져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명심하실 수 있어야죠.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다윗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양치러 다녔겠죠. 산으로 다니고 들로 다니고 골짜기도 다니고 물가도 다니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양을 치고 있었을까? 그냥 우리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저 언덕 넘어 지난번에 갔던데 그 언덕만 넘어가면 30만 평 거기 딱 잘라서 일단 10분의 1 3만 평만 개발해가지고 고층 아파트 한 5천 세대만 세우면 대박이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만약에 다윗이 형들과 비교하는 가운데, 형들은 어디가 있어요? 사울왕 옆에가 있잖아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요, 지금 중앙 정치 무대에 등장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나라의 최고 권력자 옆에서 어떤 찬스만 생기면 이렇게 딱 하고 한번 등극할 준비가 되는 그런 좋은 기회에 형들은 다가 있는데, 난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불평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보면은 이새가 사무엘한테 아들을 소개할 때 다윗은 나의 없는 놈으로 취급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푸대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불평과 아버지에 대해서, 형들에 대해서 시기, 원망 이런 마음 생각하면서 불평했다면 이런 고백을 못했을 겁니다. 환경과 조건으로부터 온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의 위대함은,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의 위대함은 평범한 순간순간의 삶을 정말 진정성 있게 살았다는 거예요. 비교하고 내가 삶의 조건이 부족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불평과 원망으로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순간들을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다윗의 이런 고백이 나온 거죠. 자기가 양을 치면서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이 자기와 양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 나를 양으로 생각해서 언제든지 필요한 것 다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들리는 것, 보는 것, 모든 것들을 갖다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 마음속의 욕심은 저절로 해결이 돼요. 균형과 절제와
절대로 뭔가를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육신적인 것들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현실로부터 우리 눈을 순간순간마다 거둘 줄 아는 영적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꾸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교하는 일 안 할 수 없지만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환경이 눈앞에 있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환경을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자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양은요, 목자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만사오케이입니다. 가 그러면 가면 돼요. 서 그러면 서면 되고, 그냥 자 그러면 자면 되는 거고. 절로 가? 지난번에 풀 다 뜯어 먹었는데 뭘 글로 가라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 안 하죠. 골짜기로 거기 물이 말랐는데 왜 글로 가라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사자와 이리가 오면 하나님 목자가 지켜줄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절대적 신뢰입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를 분명히 보호해 주실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지금 내 육신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은 믿음의 눈으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생각을 순간순간마다 선언하고 고백하면서 우리 삶과 우리 삶의 조건과 환경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본질적으로 그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 어떤 분이라는 거. 대표적으로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눈에 보이는 많은 여러 가지 자연물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순간순간마다 하면서 자기 믿음을 확증하고 또 확증하며 살아갔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힘이죠.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자신과의 기본적인 관계 속에서 늘 삶을 시작하고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을 우리가 신약 성경의 용어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산상수훈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설교가 있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뭘 좀 마실까 뭘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시고 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다 어떤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니까 믿음이라는 게 없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주님은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예, 아멘 하셨지만 저는 처음 읽었을 때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냥 끝장 되는 건데, 결론이 다 나는 건데, 우리가 구하잖아요. 받기 위해서 환경과 조건이 더 달라고. 근데 주님이 준다고 얘기를 안 하시고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이러셨어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동쪽에서 문 닫으니까 서쪽에서 답답해집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너희들이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라. 이게 믿음의 본질이잖아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 내가 기도했던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바뀌지 않고,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 아시지.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은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섭리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집요하게 묻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환경과 조건뿐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한 단계 하나님 앞에도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 속에서 더욱더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믿음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게 믿음의 본질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그냥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계신다고 믿는 거지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아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성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전적으로 맡기고, 그래 하나님이 나보다는 많이 똑똑하실 테니까 내 생각을 접고,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 물어보고 때로는 하나님 대답도 안 해주셔. 낮잠을 주무시는지 마시를 가셨는지 집요하게 묻고 또 묻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 내 삶을 분명히 책임지신다고 하는 분명 믿음을 가지고, 세상 말로 하면 배짱 가지고 사는 거죠. 이런저런 방법, 세상적인 방법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계획은, 마스터 플랜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불편하고, 그래서 그 불편함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들이 이방인처럼 되어진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면 믿음 생활이 재미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재미가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경험으로 볼 때는 안 되는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굳게 인내하고 견디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정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부족함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고난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되시니 내 삶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심으로, 여러분 환경과 조건의 어려움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단계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은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인지라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믿음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어렵게 하고 섭섭하게 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단지 그 한 사실 때문에 내 삶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신앙 고백과 선언을 날마다 순간마다 해감으로 우리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부족함을 대할 때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믿음의 선언과 함께 나의 삶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매 순간 외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 모인 대구 제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일터와 사역 위에,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의 사역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